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화요 여성 모임 8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봄학기 화요 여성 모임 동안에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중기 이후의 사역은 정확히 시간 순으로 보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려워서 대신에 중요한 사역이었던 제자도 또 천국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공생의 중기 이후에 있었던 사역과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전체 사역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중요한 것들이죠. 이제 다시 주님의 생애로 되돌아가서 주님이 공생의 말기에 행하셨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후반에 접어들면서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죠. 사복음서들은 모두 이 시기,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말기의 사역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여리고를 들리시는데 거기서 삭개오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여리고를 떠나면서 길에서 만난 두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크게 환영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소문으로 들었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가 맞을 거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를 환영해서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그 주님의 가르침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때 하셨던 것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당신을 책잡으려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그런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지혜롭게 그들을 물리치시죠. 그리고 장차 예루살렘 성전에 닥칠 그 환란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리셨는데 그때 한 여인이 주님께 다가와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유월절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곧 닥칠 고난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신 후에 바로 그곳에서 배신한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들에게 붙잡히십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산에 가시기 직전 주님은 예루살렘 성 내에 있는 어떤 사람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곧 환란이 닥칠 텐데 그때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예언하시고 또 배신자가 그들 중에 있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앞으로 당신을 기념하여서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PPT에 보시는 것처럼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그곳으로 무리를 이끌고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늘 하시던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던 것이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신 주님은 다른 제자들을 한 곳에 머무르게 하고 평소 특별히 가깝게 지내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좀 더 깊이 동산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후 자신은 그들과 좀 떨어진 곳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곧 닥칠 환란을 두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마실 그 잔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잔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은 연약한 육신으로 그 고난을 고스란히 겪어야 하고 또 무엇보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하나님과 떨어져야 한다는 그런 어떤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으면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나 자신이 간청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또 덧붙여서 기도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자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기도를 돕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던지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주님이 한 번 기도하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3번을 기도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잠시 데려온 제자들에게 가보십니다. 그들은 피로와 슬픔으로 지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쉬지 않고 사역을 해서 많이 피곤하고 지쳤을 것입니다. 또 최근에 주님께서 당신의 어떤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과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영문은 모르지만 마음에 큰 슬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제 제자들에게 오실 때마다 그들은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지치고 낙심되고 슬펐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곧 닥칠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싶습니다. 주님은 지쳐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덕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위에서 기도하라고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혹은 어떤 유혹일까요? 곧 주님이 가룟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실 텐데 그때 사람들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주님의 충고대로 그것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결국 나중에 그 유혹에 굴복하고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리고 말죠.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끝마치자 가룟 유다가 무리들과 함께 나타나서 주님께 입맞춤으로 거짓 인사를 하고
함께 온 무리들은 유다가 입맞춤에 인사한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붙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갑니다. 이상에서 주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에 있었던 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여러 기도를 보면 기도는 우선적으로 인격 대 인격의 만남 또는 사귐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 두 인격이 만나는 것 혹은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 인격적인 사귐 속에서 서로가 상대에게 어떤 것을 구하고 또 의논하고 대화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또 칭찬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마음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또 생각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인격적인 사귐이죠. 기도의 본질이 바로 그런 인격적인 교제,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도는 결코 거래나 일방적인 그런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맺음 혹은 사귐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기도에 관한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섭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역하시면서 어디를 가시든지 줄곧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5분,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기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일정하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격식을 갖추지 않고 일상 중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설교를 쓰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밥 짓고 요리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산책을 하다가 아름다운 곳을 보면 하나님께 참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 또 우울증이 몰려올 때에 또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동적인 음악을 들을 때도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과 날이 쓴 그런 대화를 할 때도 기도합니다. 저의 못된 성질이 폭발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거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꼭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대화하듯이 자주 그렇게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단한 기도의 사람처럼 말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늘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기도 응답과 은혜를 또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기도 응답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한 바로 그것을 받았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주님은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사실 주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를 지셨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했지만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대신에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기도에 직접적인 그런 어떤 응답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대신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그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두 가지 특징적인 면이 있는데, 첫째는 주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솔직함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 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고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태초부터 그때까지 잠시도 떨어진 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지는 그 고통과, 비록 그는 성자 하나님이었지만 또한 연약한 육신을 입은 한 존재로서 장차 당할 고통에 대한 불안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그런 솔직함이 있습니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기도할 때 종종 어떤 사람이 싫으면 싫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하기 싫은 일은 하나님 이거 하기 싫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실망하고 화가 날 때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도 그렇다고 기도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과 생각들까지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는 저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큰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기도 합니다. 솔직함,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물론 신중하지 않으면 종종 솔직함이 무례함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은 기도할 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을 자신의 뜻보다 우선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뜻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선시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기도, 우리의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지적해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을 정해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달라고 때를 쓰는 경향이 있죠. 말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꼭 필요한지를 더 잘 아신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기어이 받아내려고 하죠. 그런 인간의 제된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일부 얄팍한 목회자들은 기도 응답의 비밀, 비결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일부 성도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그런 제목을 내건 부흥회에 참석하거나 그런 제목의 책들을 읽고 따라 하려고 합니다. 대개 그런 설교나 책들은 나름의 성경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대개 옳지 못한 의도로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고 적용한 것들입니다. 그 숨은 의도는 그렇죠. 옳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처럼 기도할 때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당신께서 그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어떤 인생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인 인간들, 사탄의 권세 아래서 조종당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말 인간 때문에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두려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릴 만큼 간절하게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이유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성부 회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려나 하면 또 일이 생기고 또 일이 생기고 어떤 데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주님을 지금도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신실하신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일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모습과 기도하신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또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지뢰밭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아멘.